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급격한 환경 변화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선고를 받고 사업이 부도나고 빚쟁이가 전화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말하지 못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결단과 변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와, 성경에 모든 해답이 다 있네.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알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서는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나의 당한 일이 믿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의 당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타카트 에메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믿음의 진보가 됐다. 진보라고 하는 게, 진보가 됐다라는 게 헬라어로 프로코펜인데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적혀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진보가 되었다.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프로코펜이라는 말인데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투옥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이제 1000명을 단위로 해서 9개의 그 보병대로 구성이 된 이 궁정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000명을 단위로 해서 9개 보병대가 있으니까 몇 명이에요? 한 9000명 이상이 되겠죠. 9000명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 그 군대 시스템으로 얘기를 하면 요즘은 이제 1개 사단이 한 11,500명 정도니까 이 궁정 수비대 9,000명 정도면 이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여단 규모의 여단. 이 궁정 수비대의 임무 중에 하나가 죄수를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궁정 수비대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죄수들을 감시했는데 이 감시 방법이 아주 스페셜해. 죄수와 간수를 같은 사슬에 묶어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 로마 병들하고 같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투옥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변호하게 된 것이 오히려 간수들과 로마 병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기회로 사용되어서 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그라운드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충분히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고난 중에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상급의 진보를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한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부활절 무렵에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의 첫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1명, 2명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일찍 여윈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고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힘껏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갔습니다.
아들에게는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탄 배는 뒤집혀가지고 파도에 휩쓸려가고 자기가 탄 배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잖니?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띄우며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자기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얘기잖아. 누가 저런 얘기를 요즘 믿어? 그때 뒤에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직히 말합니다. 젊은이들, 그렇지 않다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확실한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불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양심을 깨우며 큰 충격과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수많은 이웃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사회 구석구석이 변혁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한 것을 구하라. 놀라운 것을 간구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미래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빛나는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주님 앞에 높고 아름답고 귀하고 절실하고 뜨거운 소원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길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른편에 있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이제 의심 없이 불평 없이 즉각적으로 속히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큰 상을 받고 창세로부터 당신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시지 않으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지요?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 가운데서 고난의 현장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인생 가운데서 품고 있는 비전의 영역이 우물이 아니라 연못이 아니라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광대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고 행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인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변화 그리고 성숙을 통해서 이 복음의 부요한 축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주변, 내 이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나누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참된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